창조하시고 얼마나 시간이 흐른 뒤였는지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두 아들이 낳는데 큰아들은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간단하게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아벨은 양을 쳤다.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은 아주 구석기 시대보다도 더 앞선 시대일 텐데 농사를 짓고 양을 쳤다고 기록을 했으니까 얼마나 세계의 문화가, 세계의 문명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각기 자신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 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 첫 새끼, 그리고 기름.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했다고 창세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청년기에 성경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 이 말씀에 많은 의심을 품었습니다. 어째서 가인이 농사한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고, 그리고 아벨이 드리는 양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그 차이가 무엇일까? 창세기를 아무리 봐도 특별하게 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명쾌한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가 뭘까? 오늘 핵심은 그거입니다.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 열심 있는 사람들은 더 깊이 은밀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 예배를 음미하며 은혜의 생활을 하는가며, 반면에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 핑계가 좋다. 교회에 나가도 무방하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파트로 나누어서 내가 나간데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고, 그런 이러한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실로 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제사를 계기로 말미암아 가인은 아벨을 빈들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첫 번째 살인이며 첫 순교자가 탄생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가리켜서 우리는 예배 그러지만 제사, 신약에는 예배, 구약에는 제사. 구약 제사는 영어로 말하자면 sacrifice라고 어떤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요. 근데 신약의 예배는 worship, 경배, 서비스, 하나님 앞에 드림, offering, 이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생각할 것은,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처럼, 가인의 제사처럼 받지 않는다면 어떨까?
반대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처럼 받으시고 의롭다고 칭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비록 형에게 돌에 맞아 죽었지만은 그는 의롭다고 선언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성들이 순서대로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의 첫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믿음의 정의가 나옵니다. 믿음이란 것은 도대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던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이지를 않지만은 소망을 하지만은 소망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이란 추상명사가 실제로 있는 거다. 보지 못했지만은 많은 선진들이 증거를 한다. 그래서 믿음의 정의, 믿음은 안 보인 것이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씨는, 기독교 사상가 우찌무라 간조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마음과 세계는 우연히 생겼다는 그러한 무신론자의 입장 차이는, 세상살이 사는 차이는 엄청나게 결과가 다르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지금도 관리하고 섭리하고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관리하고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는 아벨의 더 나은 제사가 나옵니다. 6절에는 믿음이란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것이라. 우리가 믿으면은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하나님이 우리의 공적에 따라서 상을 주실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쉽게 예배를 설명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죠.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와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예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해라. 그러니까 신령, 성령이 있는 예배, 진정, 진리가 있는 예배, 가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신다. 자,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백이요, 또한 예배는 드림입니다. 여기에 드림은 한 부분을 드림이 아니고 전체를 드림입니다. 그래서 아벨이 드린 더 나은 제사, 곧 우수한 제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수학 문제 풀듯이 풀라고 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야.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이해가 잘 될 거야. 자, 우리가 한이가 수학을 잘해가지고 참 폼이 영광 같아요. 뒷짐 딱 짚고 모든 애들을 또 이렇게 내다보고 가르쳐줘. 내가 얼마나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앞으로 고등학교 가고 계속해서 수학의 천재가 우리 교회 학생 중에서 나오면 좋겠어요. 자, 아까 창세기 4장 4절의 이 한 말씀 속에 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제사냐? 더 나은 제사. 어떤 것이 더 낫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좋은 예배냐? 자,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인과 아벨은 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같은 환경인데 어떻게 그렇게 디퍼런트냐? 어떻게 그렇게 다르냔 말이야. 우리 인간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방에 있고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와는 정반대로 마음속에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였던 악의가 가득하였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근본부터 다르다. 한 배 속에서 나왔지만 아주 다르다. 그래서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뭐냐면 양이 있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양이 있는 제사. 양. 자, 성경이 말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응답하는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어떤 태도, 그러니까 태도가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태도랍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냐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땅의 소산물을 택했다.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야. 자기 주관대로 하는 거야. 자기 행동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가인을 가리켜 율법주의자라 하고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아벨은 은혜주의라 한 것입니다. 뭐냐면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이 제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장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은 신앙이라고 칭찬한 건 뭐냐면 에녹이 왜 성천했냐,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기쁘게. 우리의 삶이 그래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니라.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린 신앙은. 자,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제물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아벨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무엇,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의 뜻,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하신 그 뜻에 순종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은 깊이 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어린 양으로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안 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쉽게 말해서 예수가 있는 예배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아벨이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인간이 육식을 하기 전의 때입니다. 양은 사람의 죄 대신 죽어지는 속죄의 제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아까 말한 대로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어떻게 드렸냐? 내가 죄를 짓으면은 제사장이 내가 죄 질 때마다 죽을 수가 없지 않아요. 자꾸 죽어버리면 한 번 목숨 죽어버리면 끝났는데 죄 질 때마다 죽으면 몇 번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면 내 대신 양을 하나님 앞에 속죄제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집례라는 분이 양에다가 안수를 하고 그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태워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번제라고 해요.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영어에 태우다 그 말은 번이죠. 번. 그래서 불을 태운 걸 번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자도 태울 번이거든. 한글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 번이라는 것은 참 똑같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언어를 만드신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자, 어린 양을 태워드리는 제사. 구약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때마다 사람 대신 짐승이 죽어졌습니다. 이것은 오실 속죄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인간이 드릴 제사법을 듣고 기록했는데 그것이 성경 레위기서지요.
레위기서에서 가르친 제물은 대표적인 것이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모두가 그림자라고 해서 오실 예수에 대한 그림자, 오실 예수에 대한 그림자.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예배는 도덕 강론이요, 윤리 강론이요, 철학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생명의 피가 성령을 통하여 흘러야 참된 예배란 말.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고백이 있어야 참된 예배란 말. 여러분 참 재밌죠. 세상에서 죄의 형틀을 짊어지고 죽은 것이 우리 자랑이잖아요. 바울 사도가 나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전할 것이 없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자랑한 것이 기독교. 두 번째로 첫 새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생축의 첫 새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첫 새끼. 자녀들도 애를 낳으면 아무래도 큰애가 정이 조금 아무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막내 아들을 보면서 가만히 막내 아들을 보면서 막내 아들이 이남 일녀를 두었는데 큰아이가 겸이고 둘째가 유리인데 내가 보면 유리가 훨씬 똑똑해요. 그런데 겸이는 큰아들인데 우리 막내는 막내를 이뻐할 줄 알았는데 막내가 큰아들을 이뻐하더라고. 첫 것을 기르면서 처음 애를 보는 그 기쁨, 뭐든지 첫 것. 그 첫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보면은 6남 3녀 중에 내가 큰아들인데 뭐든지 좋은 것 있으면 너 형주게 남겨놔라. 너 오빠 주게 남겨놔라. 고구마만 좀 잘생긴 물고구마 있으면 내가 생고구마를 좋아하니까 너 오빠 주게 남겨놔라. 고기도 좀 하루는 가니까 아버지께서 옛날에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 가오리를 잡았는데 큰 가오리를 잡았는데 그것을 냉장고 없이 아들 올 때까지 말하자면 주말에 이제 순천서 와야 되니까 올 때까지 기다리고 말르고 어천이라고 그거 다 수업으로 썩었더라고요. 썩을 때까지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왜 첫 새끼를 드리라 그랬을까? 첫 새끼. 자, 하나님은 정성과 성별을 원하신 것입니다. 정성. 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재물을 쪼개어 놓고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어. 하루 종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선물로 어떻게 일렀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포도주나 독주나 시체를 만지지 않는 나시린으로 길렀어. 정성껏 길렀어. 그래서 민족의 사사여 선지자가 되게 했단 말이야. 정성으로 길러진 자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성으로 드려야 돼. 인류는 수천 년을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사역을 했느냐. 예수님이 약 30살에 목회를 사역을 미니스트를 시작했고요. 근데 몇 년 하셨죠? 3년 했잖아요. 3년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한 거예요. 모세는 40년을 위해서 80년을 준비한 거예요. 이 준비란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했잖아요. 12제자를 선택하면서 그냥 너와 고기 잡는 베드로도 와, 안드레도 와, 야고보도 와 그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 온 밤을 새워서 기도를 하시면서 미래의 아포스톨, 세계의 전도 사역,
복음의 세계 복음을 들고 세계 5대양 6대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그러한 사람들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다. 예수님이 공생의 처음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도 있고 우리 전사님들도 있고 그래서 잊지 못할 준비의 사람을 한 사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1815년 웰링턴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육지에는 웰링턴 장군이 영국에 그렇게 유능한 장수가 있었다면 같은 세대예요. 나폴레옹이 재기할 수 없게 세계 역사를 바꾸게 한 전쟁을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해군에 있어서 바꿀 수 없는 믿음의 제독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실까 모르겠네요. 넬슨 양 제독. 나폴레옹 함대를 무찌른 명장이었죠. 그가 무슨 말을 했냐면 나의 성공 원인은 내가 나의 의무를 착수하기 전에 15년 동안 준비를 했다. 그 넬슨 제독의 그 생애를 보면은 12살 때부터 해군에 군인이 됐대요. 자기 친척 뭐 삼촌인가 누가 그 군인 장교였는데 따라서 12살 때부터서 아무튼 해군 생활을 했어요. 자, 그는 이 좀 전쟁사를 읽어보니까 모든 기도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 사람인데 그 전쟁한 사에서 보면은 이러더라고요. 나폴레옹 프랑스 함대는 연합군의 함대는 횡대로 나왔다. 횡대로 바다에 쫙 이렇게 배가 쫙 이렇게 늘어서서 딱 영국 함대를 무찌르려고 했는데 이 넬슨 제독은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종대로 섰다는 거예요. 종대. 종대를 알죠? 쭉 바로 서는 거. 그러니까 불란스 함대는 이렇게 쫙 횡대로 섰는데 이 넬슨 장군이 이끄는 배는 영국 함대는 종대로 쭉 섰는 거예요. 그래서 넬슨 장군이 전혀 새로운 전법을 생각했는데 어떤 전법이냐 그러면은 불란서 함대의 허리를 자른다. 그래서 분산을 새겨가지고 가까이 가가지고 일체히 가까이 가서 가까이 접근해서 함대에 올라가가지고 육박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승리를 했는데 그 전쟁에서 자 마지막 전쟁이요. 자 트라팔카르 전쟁에서 자기가 눈 하나를 잃게 되고 손 하나를 자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끝으로 해서 죽었는데요. 그가 무슨 말을 남겼냐. 참 이 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Thank God. 하나님 감사합니다. I have done my duty. 그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의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다 했다. 하나님 앞에 민족을 구원하게 돼서 국가를 구원하게 돼서 참 기쁘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I have done 다 했단 말이야. My duty.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하자면 바다의 장군이 자기에게 주신 임무를 다하고 죽게 돼서 감사하다고 했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뭐냐? 너는 이걸 해라 하고 부르신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첫 새끼, 종성, 전체, 준비
저는 목회 중에 참 정성스러운 성도들을 많이 봤는데, 포도가 나는 제일 처음에 목회지를 가수원이 많은 지역으로 갔습니다. 포도가 딱 나면 아주 좋은 포도, 극상품 포도를 강대상에다가 다 팔기 전에 이렇게 그냥 한 바구니 갖다 놓는 권사님, 참 그런 정성. 사실 포도를 따른 사람이 그 가장 좋은 거 팔고 싶지, 그걸 그냥 한 바구니 갖다가 교인들 처음에 시식 얻도록 그냥 강대상에 올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해보면 쉽지 않아.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김을 그때는 다 기름 발라서 손으로 잘라서 가져오죠. 근데 그 김을 하나도 흐트림도 없이 정성껏 해서 가져온 걸 보면 하나님. 어떤 분은 자기 남편 구원을 위해서 목사님에게 여름 마이를 사주면서 한쪽에는 자기 남편 이름을 새기고 한쪽에는 내 이름을 새겨서 자기 남편을 얼마나 그가 반대고 극렬히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20년 전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남편이 아주 성실한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정성을 해서 전도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아벨의 예배처럼 받으신다. 자, 세 번째로는 기름으로 드렸다. 이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아까는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가인에게 아벨에게 하나님이 제물 제사 드리라 할 때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졌대요. 장소와 시간. 그래서 아까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하면은 그 흐른 다음에 날이 언제냐 그러면은 주일이 돼요. 안식일이 돼요. 안식일을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는 어디 장소인지 안 나와 있지만은 장소를 제물로 드리라 그랬지. 가져올 장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치면 이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귀한 제물인데 그 제물을 아까 양을 잡았는데 어떻게 드렸겠는가? 아마 피는 제단에 뿌리고 기름을 불살라 드렸지 않더냐.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불이 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처럼 거기다가 돼지머리나 양머리 양 잡아놓고 거기다 절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는 어떤 거냐면은 피를 뿌리고 아까 사람 대신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다음에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기름을 태워서 드리다면 그런데 여러분 태워서 들어가면 그 연기가 그 냄새가 싹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흠향이라 그래요. 그것을 받으신다. 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아벨은 순교를 당했지만은 그가 태워드린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벨에 드린 제사는 올라가는 제사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만약에 올라가지 아니하는 제사라면 어떻게 할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제사법을 가르쳤는데 번제, 대표적인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습니다만은 다 설명할 수 없고 오늘 나중 언제 기회가 있습니다. 번제가 대표적인데 상번제라 그래요. 아침에 드리는 번제, 저녁에 드리는 번제, 끊임없이 하나님의 제단에는 번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딱 태워서 드리면은 하나님이 응답의 표시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웠지 않나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구약 제사를 생각할 때마다 성전에 고기 냄새가 젖어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리고 피가 뿌려진 것도 상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을 태워서 드리라고 했을까?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올라가는 예배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응답을 솔로몬 봉헌처럼, 봉헌의 예배처럼, 제사처럼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신과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를 갖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참된 성도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같은 피로 같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구속받았지 않습니까? 같은 주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때, 같은 피로 구원함을 받았다고 생각할 때 성도의 친교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의 생명이 없는 친교는, 성도의 친교는 인간의 교제지 하나님이 보시는 교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하나 된 성도가 저 얼굴색이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요즘 이제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에서 지금 아시아 민족 지금 얼굴색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지금 다다르고 있는데, 아마 세계가 마지막 종말이 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참된 기독교란 거 보면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너 예수를 믿느냐, 생전 모르는 사람도 만났을 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했을 때 거기에 친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성도와 성도 교제가 참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 같은 주를 모시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께 예배한 자이며 같은 주를 고백하는 무리가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진정한 교제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건 월, 화, 수, 목, 금, 토, 이 6일을 사는 목적이 주일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합니다. 주일을 기다려야 돼.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을 녹이시고 내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몸만 앉은 예배가 아니고 온 전체가 전인격, 전마음, 전체, 전인이 아벨이 드리는 번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생애를 어떻게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벨에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예수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불이 붙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태우러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250